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라는 책을 쓴 저자가 스펜서 잔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또 다른 책이 선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라는 책 안에서 그 스펜서 잔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한 과거는 영원히 발목을 잡는다. 과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면 바로 그 순간이 배움을 얻어야 할 시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할 때 생산성도 향상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만족감도 분명 증가합니다. 그러나 현재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를 극복해야 될 부분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는다고 해서 과거를 극복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그것이 아프다 할지라도 쓰라리라 할지라도 잊고 싶은 과거를 할지라도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깨닫고 배워서 그 똑같은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과거 속에 인간관계가 어그러졌고 만약에 그 인간관계가 계속 어그러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 생활에 실패하여서 계속 결혼 생활에 실패한다면 사업이 실패했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에 실패한다면 신앙생활에 실패를 했는데 계속적인 신앙생활에 실패를 한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런 실패를 겪었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와 같은 실패의 원인, 그와 같은 실패의 과정 속에서 내가 좀 더 지혜로웠어야 될 부분은 없는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와 같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반드시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우리의 치부라 할지라도 흑역사라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그런 아픈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없는 일로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역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픈 역사일수록 흑역사일수록 경우에 따라서는 치욕적인 역사일수록 우리가 기억을 해서 그 역사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배워야만 그와 같은 흑역사가 치욕스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아픈 기억이나 또는 나쁜 기억은 잊는 것이 상책이다. 그냥 잊어야 된다. 그것이 상책이다. 뭐 시간이 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잊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종의 마취제 같은 것이죠. 잠깐 잊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상황에 도달하면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을 압도해 버리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는 잊는 것이 상처가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준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죄에 대한 어떤 징계로 광야에서 유리한 그 생활, 그들의 허물, 그들의 상처, 하나님께 지은 그 모든 죄들 다시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기억을 해서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 나아갈 때 이집트에서나 광야에서 범했던 그 어리석은 잘못과 허물과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둘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와 근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과 그들의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믿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한다, 하나님을 기억에서 지워버린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배제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건, 어떤 특정한 사실들을 잊어버린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실들을, 부분적인 사실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란 인격체를 우리의 인생에서 배제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는다,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심각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고 전해주시고 했던 그 모든 교훈들, 진리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인격체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교훈과 가르침을 다 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뿐만이 아니고 광야에서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모든 축복들을 잊는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인격체를 우리가 인생에서 배제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배제시켜 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은망덕한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우리의 육신의 종말이라는,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그냥 우리의 육신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런 인생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함께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두려울 것이고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두려움을 주는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어떤 특정한 때에나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특정한 환경에서 죽은 사람들을 잠시 잠깐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 있을 때처럼 기억하진 않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정말 우리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 운명과 같은 그 사실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수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잊혀진다면 하나님의 분노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그 슬픔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들로부터 잊혀진다는 것은 이거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아픔입니다. 잊혀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모든 관계들을 기억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국가도 기억해야 되고 역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고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범할 수 있는 너무 쉽게 저지르지만 생각해 보면 가장 최악의 죄는 망각의 죄입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맺어 주신 모든 인간관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영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체를 잊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교훈과 가르침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 법도, 규례를 잊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배제시켜 버리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잊는다는 것이 뭘까요? 부모의 존재를 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말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부모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면 배제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을까요?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서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잊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한 번 맺어진 관계는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말씀 그대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그 영원성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과 한 번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대상은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시는 것이죠. 서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러한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우리에게 절대 진리가 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거를 다르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약속받은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죄 용서를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대상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시고 서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치 탕자처럼 세상에서 유리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든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심지어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습니다. 결국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회복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노력하고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이죠.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자, 그들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근거를 모세가 언급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째로 14절 후반부에 보면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해방자였다는 것이에요. 노예 생활에 묶여 있었던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해방시킨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어떻게 너희를 해방시킨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요.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할 때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유리할 때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40년 동안 생존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아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200만 명이 사막에서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이 200만 갤런 아닙니까? 그 200만 갤런의 물을 매일매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주셨던 것이죠. 당연하게 오늘 보면 15, 16, 17, 18절에서 모세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해방자이시고 지도자이시고 공급자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부모를 또는 더 나아가서 조상을 기억할 수도 있겠죠. 또 민족을 기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넓은 차원으로 범우주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한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근거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다 잊고 사는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자요, 지도자요, 공급자가 되어 주신 것처럼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묶여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듯이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도 항상 언제나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뭐 좀 적게 살았던 많이 살았던 간에 나이가 적던 많던 간에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모양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급격한 방향 전환을 일으켰던 사건이나 사람이나 환경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겪게 될 가능성이 많겠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에게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일종의 이정표와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길가에 표시를 해두는 그 마일스톤이라는 그 이정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행 속에 정말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항상 되살리는 그 이정표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정표와 같은 사건들은 망각의 늪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성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서 정말 그 이정표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곁길로 빠질 때도 있고요,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원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는 그 이정표와 같은 그 역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금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도리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인격체를 잊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해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신 참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게 되는 축복과 유익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뭐 거듭된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당연한 결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됨을 말합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수단이기도 하면서 도구이기도 하는 것이죠. 뭐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그거는 더 이상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면 오히려 죄성만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의 교만함과 자아도취만 더 증대해지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만약에 일어난다고 착각을 한다면 그야말로 허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악마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그 시험,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즉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는 신명기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유혹, 세상의 세속적인 유혹들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그러한 사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시면서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물론 빵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우리는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인생이 참된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치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하늘의 양식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주시죠. 이스라엘 회중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세계 역사 속에서 유일무이한 사건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이 만나를 가져오되 한 사람당 하루에 한 오멜씩만 가지고 와라.
그 이상 가져오면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다 녹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배가 고프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한 오멜이 아니라 두 오멜, 다섯 오멜, 열 오멜까지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분량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한 오멜이 아니라 그 이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남은 것들에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햇빛 때문에 다 녹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삶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합니다. 6일째 되는 날에는 한 오멜이 아니라 이틀 식량, 즉 두 오멜을 취해라. 왜냐하면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 쉬어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그 만나를 채취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오멜을 취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두 오멜을 취하게 되고요.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식일에 그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그들은 만나를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라는 양식을 제공해 주시면서 단순히 그들의 어떤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또 마태복음서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너희들도 너희 앞에서 봐왔던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사실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말씀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저주하시겠다는 말씀들이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좀 불편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에 경각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조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왜 기억해야 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이며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떠한 축복과 유익함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에 충실하고 또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계획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신실하고도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그런 성경의 진리, 영적인 진리가 뭘까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라는 확신이 있다면 아픈 과거도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열악한 환경 안에서도 우리는 현재를 충실하게 살 수가 있고, 안개전구 같은 불안정한 미래 가운데서도 우리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왜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때는 공포심을 가질까?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그러한 불안, 염려,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나에게 부름받은 존재요,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서 잊혀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는데요. 당연히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 망각의,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그러한 끔찍한 경험들을 그의 인생 속에서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된 자기 주변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경험이 뭘까요? 다름 아닌 그와 피를 나는 형제들로부터 잊혀집니다. 그와 피를 나는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 속에서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기잖아요. 자, 그것도 분명 하나님께 큰 죄가 되지만 이 형제들이 자기의 친동생인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겼는데 성경 어디에서도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 나섰다는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을 배반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완전히 잊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죠. 형제들로부터, 피를 나는 형제들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요셉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을 때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일하게 되죠. 얼마나 요셉이 신실하게 일했으면 그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정말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그렇게 신뢰를 받게 됩니다. 한편으로 정말 신실하게 그 보디발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나 모함에 의해서 이 요셉은 그 보디발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문맥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보디발도 그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감옥에다 쳐놓고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신실하게 자기를 섬겼고 자기 집안을 관리했던 요셉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피를 나는 형제로부터 잊혀졌고요, 자기가 신실하게 섬겼던 주인으로부터 잊혀집니다. 자, 감옥에서 바로에게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 아주 높은 관직이라고 이해됩니다. 바로가 신뢰했던 사람들만이 술잔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술잔 올린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해몽해준 그대로 술잔 올리는 시종장은
그 관직을 회복하게 되고 복권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은혜를 베풀었던 그 동료, 감옥에 있었던 동료 바로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자기 동료로부터 다시 한번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피를 나는 형제로부터 잊혀집니다. 신실하게 섬겼던 주인으로부터 잊혀집니다. 자기가 친절과 은혜를 베풀었던 동료로부터 잊혀집니다. 요셉의 인생은 잊혀진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셉이 상상할 수 있는, 요셉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에 잊혀지는 것은요, 피를 나는 형제들, 신실하게 섬겼던 주인, 은혜를 베풀었던 동료들로부터 잊혀진 것보다도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 견딜 수 없는 상실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들로부터 잊혀졌죠. 주인으로부터 잊혀지고 동료들로부터 잊혀졌을 때, 자, 하나님을 믿은 요셉에게 있어서 그를 유혹할 수 있는 최악의, 그를 완전히 실족하게 만드는 최악의 유혹이 뭐였을까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존재라는,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요셉의 인생은 그 길로 끝났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죠. 얼마나 많이 잊혀지는 아픔을 겪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인가? 요셉이 만약에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다면 성경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보면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잊혀지는 상처를 거듭해서, 잊혀지는 아픔을 거듭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졌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형제로부터 잊혀졌을 때에도, 주인으로부터 잊혀졌을 때에도, 동료로부터 잊혀졌을 때에도 요셉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을 보면요, 마침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을 이집트에서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야, 이게 정말 우리와 같은 피와 육신을 가진 사람의 고백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확고부동합니다.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주인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동료로부터 배신당하고 그 잊혀짐의 그 아픔과 상처가 그의 인생 속에 겹겹이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이 당연히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7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야곱의 식솔이 이집트에 내려가 430년을 머물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세워져 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작점이, 그 모든 출발점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과 신뢰, 흔들림이 없는 확고부동한 하나님께 대한 이 신뢰, 이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태동하게 되고 세워지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아울러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배워야 되고요. 현재의 열악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노력해서 뚫고 나가야 될 것이고요.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다면 우리의 미래와 장래,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듯이 현대를 사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좌정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이 현대를 사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이,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며 인생을 살려 했던 자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들의 생각 속에, 또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이 땅에 태어난 평범한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